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 절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 오순절을 지나면서 오순절 두 번째 주에 이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령님은 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별칭들 다른 이름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조금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과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 앞에 있는 요한 1, 2, 3서 이 요한에 의해서 다른 제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독특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요한만이 사용한 독특한 성령님의 이름 별칭이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지금 16절에 읽었던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기록된 우리말은 주로 이제 한자어를 많이 차용해서 쓰잖아요. 한자어 보혜사라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한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한 문화를 살았었으니까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런 독특한 이름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성령님을 묘사한 사도가 바로 요한 사도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 뭐 신학교는 아니니까 뭐 좀 그렇지만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인 부분이 누가 이방인 사도 제자였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했잖아요. 이 누가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고 그 다음에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갖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다른 이름으로 성령복음이다라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는 부분이 이 요한복음의 부분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독특한 건 또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성령님의 이름을 칭호를 요한 사도는 보혜사라는 그래서 신약성경 원어로 보면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라클레토스. 그래 파라라는 건 뭐냐면 옆에 있는 비사이드 뭐뭐 옆에 뭐뭐 곁에 클레토스라는 건 뭐냐면은 영어의 콜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부르다 부름 당하다. 그러니까 곁에 불러져 있는 뭐 하기 위해서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우리말 번역자들은 옛날에 성경을 번역하실 때 이 한자어를 차용해 갖고 보혜사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16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금 이따 더 설명하겠지만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교, 말씀의 가르침으로 증거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헤어짐을 앞두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지금 14장, 15장, 16장의 부분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헤어짐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 읽고 있어요. 오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로 오신 분이에요? 보혜사로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는 그때, 그 두려움과 절망에 혼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에게 이제 나는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말에는 또 다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 우리말의 개념으로 보면 그러면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이런 전혀 다른 별개의 어떤 존재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말은 또 다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신약성경 원어를 보면은 다른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헤테로스라고 불려지는 다른이란 뜻이 있고 알로스라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쓰여진 단어는 알로스라는 단어인데 헤테로스는 무슨 뜻이냐? 성질이 전혀 다른 거야. 예를 들면 이 컵은 이거 유기라고 해야 되나? 사기라고 해야 되나? 사기로 만들었고 이 강대상은 지금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이 유기와 나무는 전혀 질이 다른, 이런 거는 헤테로스야. 완전히 질이 다른 것.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예를 들을까? 여기 물을, 제가 지금 물을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이 물 안에 지금 얼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액체인 물과 이 안에 있는 얼어붙은 얼음덩어리인 고체인 물은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달라요? 본질은 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H2O라고 되어 있는 이 물로 구성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쓰여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그 다른은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닌 동일 본질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제 보혜사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 그러나 모양과 역할, 사역은 다른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고 그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조금 덜하지만 영어는 버전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영어 성경은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은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구절구절마다 또 영어 번역본들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른 단어들을 썼어요. 예를 들면 헬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헬퍼, 이런 단어를 쓰기도 했고, 카운셀러, 옆에서 상담해주는, 조언해주는 사람, 상담자, 이렇게 카운셀러라는 단어도 썼고, 또 어떤 성경을 보면 컴포터, 위로하는, 격려해주는, 위로자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했고, 또 어떤 성경을 보면 어드보케이터, 이렇게 대언해주는, 변호해주는. 왜냐하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실제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은 그 당시 고대 그리스 사회의 법정에서 변호해주는 사람, 오늘날로 하면 변호사. 그래갖고 우리가 변호사, 카운셀러 혹은 어드보케이터 이렇게 지금 영어로도 쓰잖아요. 이런 변호사의 역할을 해준 존재가 파라클레토스. 이것을 한자어로 우리말은 보혜사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에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쓰여졌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사도만을 통해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4번, 그리고 요한일서에 1번, 딱 신약 성경에 5번이 보이는 단어가 보혜사인 거예요. 먼저 한번 간략하게 이 보혜사라고 쓰인 단어 있는 구절들을 읽어보면서 그 보혜사로서의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역, 어떠한 역할을 해주시는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자,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만 다시 한번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오늘 처음 쓰여진 보혜사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의 부분을 보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뭐냐면은 우리를 고아처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 하늘 다시 보좌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자들만 레프트 비하인드, 진짜 고아처럼 홀로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인듀얼링,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무엇으로? 영으로. 그것을 요한 사도는 어떤 단어로 표현했다고요? 보혜사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히 어떠한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 동행하시는, 내주 인듀웰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동행,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이 역할, 이 사역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주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걸 제가 여러분과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때 저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많은 역할을 하시지만, 자,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때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기도조차도 하기 힘든, 정말 기도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나오지 않는 그런 막막하고 절망스럽고 답답할 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바로 우리가 그런 정말로 비참한 지경에, 정말 절망의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 하나님,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고맙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요한 사도는 보혜사라고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가르쳐준 말씀이 보혜사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14장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의 별칭이 뭐예요? 보혜사인 거예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계시록 22장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보혜사 중에 뭐에가 해당되는 부분인 거예요? 스승사,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 스승님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참 놀라운 구절인데 1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성령님의 어떤 또 다른 별칭 혹은 그 한 역할의 기능으로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너희 마음의 눈, 속사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좁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요. 이걸 좀 넓게 말하면 비단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깨달음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시를 알고 또 우리를 성도로서 부르셨을 때 부르심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능력과 권세를 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이 모든 것에 가르쳐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언급된 부분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부분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여러 가지 지금 기능, 역할,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테스티파이 하는 거야. 누구를 증언한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걸 복음의 관점으로 표현한다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유월절의 양으로 죽으신 분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묻으신 분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분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분이요, 그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주인이시요, 그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통치자임을,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다라고 증언하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선생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혜와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까 에베소서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속사람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저 유대 갈릴리 땅에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고 믿고 따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역할이라고요?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표현된 부분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의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성령님은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아까 부분이랑 연관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신 우리의 어린 양 구원주임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의는 뭐예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뭐예요? 이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궁극적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불신,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혜사라는 단어가 쓰인 게 물론 우리말에는 다르게 쓰였지만 요한일서 2장 1절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말 개역개정판은 지금 이 2장 1절에 성령 하나님의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대언자라고 했어요. 대신 말해주는.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드보케이터, 대언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적당한 번역이에요. 그러나 일관적으로 번역한다면 여기도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왕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라는 같은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무슨 뜻인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도예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때로 원치 않는 죄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를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이 죄 문제까지도 뭐 하시는 변호사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가 길티예요. 지금 죄를 범했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변호사이신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께서 뭐 해주는 거예요? 이 죄를 경감시키고 이 죄를 무죄와 not guilty를 선언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끊임없이 하늘 아버지께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파라클레토스, 변호사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오늘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어제 낮에까지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일부러 굉장히 짧게 했잖아요. 성령, 보혜사로서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 역할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나눠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늘 그렇지만은 뭔가 2% 부족한 것 같은, 이 보혜사 성령님 많이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거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분이 정말 어떤
정말 어떤 존재일까? 실질적으로 어떤 존재일까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어제도 다 예배당에서 정리는 못하고 그냥 일단 집으로 가갖고 또 뭐 이렇게 집에서 시간 보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지금 우리가 대강 읽었던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특별히 보혜사로서 언급하고 있는 이 요한사도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제가 다시 집에서 읽고 그러면서 조금 다른 각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이제 예배당에 와서 다시 한번 또 이제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그 말씀, 거기가 물론 다 기본적인 말씀들은 나눴지만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옮겨져 갖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파워포인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면서 보셔야 되는 거야. 조금 더 깊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혹은 주시는 그 가장 본질적인 사역, 역할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이 14장, 15장, 16장 조금 더 넓게는 이 요한의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이 땅 공생의 지상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보좌로 승천하셔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작별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언처럼 마지막 말씀처럼 나눠진 부분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이 14장에 시작하는 부분이 그래서 처음 14장 1절이 우리가 추도 예배, 장례 예배 때 많이 쓰는 말씀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지금 뒤집어졌거든요. 왜? 자기들과 3년 반 동안 있었던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고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막 이런 말을 하니 얼마나 복잡한 마음들, 두려움들, 염려들, 아쉬움들, 온갖 근심과 걱정들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중간에 우리가 지금 잠깐 찾아봤던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데 왜? 내가 가야지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돕는 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중간에 그러니까 보혜사랑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읽지 않았던 이 14장, 15장, 16절의 부분들을 보면, 자 14장 27절,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게 파워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의 배경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어요. 제자들과 이제 완전히 작별해 하셔야 되는 제자들의 입장 속에서는 완전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초조가 있는 그때에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면서 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제가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니까 여기 한 단어로 말하면 뭐냐면 평안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보혜사가 저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샬롬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그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수 있는가? 아까 14장, 15장, 16장은 다 한 뭉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설교인데, 이 설교의 맨 마지막 구절인 16장 33절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보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제가 지금 정리를 계속해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독특하게 보혜사라는 특별한 용어를 쓰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특별한 단어로 언급하면서 우리 가운데 소개시켜주고 있는 장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그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다 찾아보니까 결국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영으로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평강, 평안, 샬롬이라고 불려지는, 에이레네라고 불려지는 평안.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아주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는 마치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밥 먹기 힘들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밥은 드셨습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묻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밥 한 끼를 먹어야지만 평안했을 때가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 이 샬롬은 또 아주 큰 뜻도 갖고 있어요. 어떤? 여러분 지금 뉴스 보고 듣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제 엊그저께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지금 폭격을 주고받으면서 거의 전쟁 상태에 돌입했단 말이에요. 이미 많은 성경학자들은, 목사님들은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제5차 중동전쟁 아니면 뭐 제3차 세계대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은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 같은 까딱 잘못하면 정말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어져 이런 종말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언된 전쟁으로 이게 지금 발전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정말로 불안과 혼돈의 시대를 지금 저희들이 보고 들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같은 경우만 해도 또 보세요. 이곳 미국 땅에서 한편에서는 미국 육군 창설 250주년이라고 군사 퍼레이드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 퍼레이드하는 반대편에서는 또 막 시위대가 일어나고, 우리 살고 있는 옆동대 LA에서는 더 정말 심각하게 온갖 시위와 정말로 혼란과 혼돈이 막 일어나고 있는, 또 지구 한편에서는 더 심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는 무고한 생명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또 가난한 지역에서는 가난과 질병, 기근으로 또 정말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전 세계 도처에서 인신매매 같은 것이 지금 이때에도 횡행하게 일어나고 있는, 정말 평안을 찾을래야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샬롬을 찾을래야 샬롬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적으로든 샬롬을 누릴 수 없는 이때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같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보혜사이신, 파라클레토이신, 우리 안에 내주동행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세상이 어찌 되든 간에 내 삶의 주변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어떻게 엎치락뒤치락 되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믿는 무리의 공동체 가운데 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주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정말로 파라클레토스, 정말 보혜사로 와주신 평강의 왕으로 와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사로잡고 세상에 지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아 주시고, 또 세상의 군왕들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들의 거짓된 사상이나 철학이나 정치 권모 술수의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평강의 왕으로 평강의 영으로 와주신 파라클레토스였던 예수님,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보혜사 성령님,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분쟁과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기근과 고난과 고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충만한 이 땅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그 은혜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정말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영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주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정말로 불안과 염려와 혼란과 혼동, 온갖 난리와 전쟁의 소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때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으로부터 평강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평강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평강이 일어나며 우리의 일터에서, 관계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들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